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좋은 설교란 좋은 설교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좋은 청중들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가 행해지고 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생겨나려면 먼저 설교자가 잘 준비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 또한 믿음과 기도로 잘 준비될 때에만 좋은 설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요지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뜻대로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맞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고 혹여나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신념이나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말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자가 비단 이곳에서만, 이 설교단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설교자는 삶을 통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아무리 잘 설교를 해도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설교자가 잘 준비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대로 설교를 잘 전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을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어도 때로는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그 설교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설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좋은 설교라고 한다면 좋은 설교자가 준비되어야 하고 좋은 청중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하나님의 뜻만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청중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듣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여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설교가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올 수 있는 좋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런 제일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양했는데요, 크게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반면에 그 복음을 듣지도 않고 반대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14장의 앞부분에 보시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할 때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완성하여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데서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허다한 무리가 그 복음을 듣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복음을 들었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복음을 듣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잘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무리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잘못되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믿는 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 유대인들에게 선동되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두 무리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 앞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분명히 복음을 듣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극과 극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어도 거기서 전해지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미 그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과 다른 또 계획들로 채워져 있어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이들을 대적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어서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음에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자리에 있지만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설교를 매주 전하면 늘 조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365일 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주일이 매주일이기 때문에 52주 이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그 아이는 항상 설교를 시작해도 졸고 있고요. 설교를 마쳐도 졸고 있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한 번 정도는 졸지 않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았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오늘은 왜 안 졸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이제 때로는 좋은 목사님이 계셔서 좋은 강사님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제가 청해 드리고 그리고 좋은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전할 때보다 더욱 아이들이 집중하여 청소년 아이들이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날은 어땠을까요? 이 청소년들을 이 쥐락펴락하는 굉장히 경험 많으신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날도 여전히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졸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위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조는 이 아이를 보면서 내가 설교를 잘 못 전해서 내가 설교를 지루하게 해서 이 아이가 조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잘 전하는 목사님이 오셔도 조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는 원래 조는 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에 작은 위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나오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예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처음부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늘 드려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중에 하나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전하여짐으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토요일부터 시작하여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피곤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예비하여 하나님께 나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하며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여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마음에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적인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고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회심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그의 이야기, 바울의 복음 이야기, 바울이 경험한 복음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지 않고 그 반대편에 서서 유대교에 정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면 그곳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찾아내고 감옥에 넘기고 그들을 죽이기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 그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날도 다메섹 도상으로 나아가던 중에 그날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감옥에 넘기기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내 그들을 넘기기 위해서, 그들을 해하기 위해서 나아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강렬한 빛 가운데 엎드러지게 되고 엎드러진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사울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일이 실제였구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교에 정통하였기 때문에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정말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밝은 빛으로 인하여 이 사울은 일시적으로 실명이 되고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음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먹지도 못하게 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여 그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만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본인이 살아가고 있던 삶의 방향과는 이제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 그들을 죽이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삶 전체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겪은 이러한 구원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동과 기쁨과 생생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소양 주기철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기철 목사님의 호를 따서 소양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신대에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신사참배를 거부하셨고 돌아가신 순교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 신앙의 간증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삶을 온전히 그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내어 던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분의 친손자를 통해서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장신대에 행해지는 그런 채플 예배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설교와 교수님이셨던 주승준 교수님, 지금은 인천 주안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직접 우리가 들은 것보다 더 생생하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박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각오와 어떤 마음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더 생생하게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가족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더 생생하게, 더 간절하게 들려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바울의 삶을 찾아온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와 같은 감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바울의 입술을 통해 들려졌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 그 이야기에 더욱더 집중하여 경청하며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렇게 집중하여 듣게 되었을 때, 경청하며 들으며 나아갔을 때 바울은 그 사람의 태도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태도 가운데 이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잘 듣는 그 모습 가운데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바울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여 주기를 이 복음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도요, 계속해서 듣게 되면 그 이야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사람이 세뇌당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듣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을 보아도 알 수 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의 반응과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잘 전해지고 있는지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 계속해서 설교를 저도 하면서 그리고 이 설교단에 서면 설수록 무슨 이야기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빛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때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복음 이야기를 전할 때,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할 때 이 사람이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 복음이 잘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태도에 주목하여,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하여, 그 사람의 그런 전체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구원이 그의 마음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이 임하였을 때 그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든 영역과 부분들을 다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인적인 부분에서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삶에서도 이런 구원이 오늘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걷지 못하고 평생 걷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됐던 그런 경제적인 영역이나 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한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많은 자책감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걷게 되었고 이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완전히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경험한 복음이 생생한 구원의 이야기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장애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그 복음 이야기를 경청하여 듣게 됩니다. 잘 들었기 때문에, 경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사건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경험들이 전해지고요, 선포되고요, 그 일을 경청하여 들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구원 이야기,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이야기가 생겨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현장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야기, 그것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에 반응할 때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나의 복음 이야기,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복음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복음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런 복음 이야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짐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내가 생생하게 경험한 그 복음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계속해서 듣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복음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까지 경험하였던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위협과 두려움을 우리가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이제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코로나 신방이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에 걸린 이제 교우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전화해서, 그리고 이제 간식과 생활 물품들을 준비해서 그곳에 걸어두고 또 전화로 기도해드리는 그러한 신방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만 가능했던 그런 신방인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많은 교우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회복되는 일들, 그리고 코로나 시대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신방을 통하여서 다시금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 이 바이러스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더 많이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초기 시대에는 바이러스가 강하면 강할수록 치명률이 더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는 아니지만,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복음의 전파력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강력함이 있는,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만, 우리의 입술에만 감춰둘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 그 가운데 있는 생명력으로, 그 가운데 있는 복음의 강력함으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누군가의 삶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음에서 비롯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한 그 구원의 믿음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하여지고 그들을 또한 변화시키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